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살 빠졌다 그러면 절대 안 믿더라고요. 예. 그 빠진 게 이게 다냐. 그런데 정말 진실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양복을 이렇게 단추를 안 잠그는데 잠겨지지가 않아서 요즘은 이제 잠그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같이 먼저 기도할까요?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준비한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받겠습니다. 주시옵시고 그 은혜와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산 후에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이 있어요. 그 아이를 향해 그 핏덩어리라고 그러죠. 그 핏덩어리를 보면서 감격과 놀라움 그리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부모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 자녀를 낳은 모든 우리 성도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2달도 안 된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얘가 큰 인물이 될 것 같아요. 벌써 눈을 떴어요. 그리고 얘가요, 야, 천재 같아요. 벌써 아빠를 하네요.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그리고 또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애 보셨어요? 물론 말은 안 해도 눈동자가 그래요. 그러면서 저에게 동조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정말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장군입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공주네요. 이렇게 맞장구를 쳐줍니다. 근데 누구나가 동감하듯이 속마음은 안 그래요. 내 새끼보다 못하네. 우리 애는 더 했는데. 아무리 보아도 핏덩어리인데 사람의 형상을 취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세상에 이런 애 보셨냐고 그런 동조하죠. 정말 좋습니다 라고 하는데 속마음은 어때요? 내 새끼보다 못하네. 우리 애는 더 했어. 아마 우리 모두의 모습이고 반응이고 속마음일 것 같습니다. 내 자녀는 다르다. 내 새끼는 다르다. 내 자녀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 모양이지만 내 자녀만큼은 성공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어릴 적부터 자녀를 바라보고 합니다. 내 자녀라는 것이 다른 아이보다 조금만 다른 것 같으면 천재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는 게 죄일까요? 착각은 자유일까요? 저는 이런 착각, 즉 기대의 착각은 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기대는 아버지, 부모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최대의 관심, 또 최대의 기대, 최고의 소망을 가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있다면 그 자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특별히 오늘은 장학금을 받기 위해 앉아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온 성도가 내 새끼다 생각을 하고 우리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네, 그렇죠. 이렇게 따봉도 한번 해주시고. 근데 쳐다보지도 않는 분이 있어요. 속으로 내 새끼가 더 좋은데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다 같이 따봉.
예, 쑥스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창대교회 중고등부 이 학생들을 향해 특별히 이 고등부 학생들을 향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기서 큰 인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멘 해봐라. 니네가 아멘 해야지 누가 아멘 하겠니. 우리 3명인가요? 우리 3명의 우리 중고등부, 고등부 학생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부족한 저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무한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음에 마음이 설레입니다. 어떤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개개인에 대한 기대와 교회에 대한 기대로 나누어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니까 기대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고 창조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어떤 표정이어야 할까요? 환한 표정. 아직도 인상을 이렇게 찌푸리고 있는 분이 계신데 환한 표정.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십시다. 환한 표정 한번 지어 보십시오. 안 지으신 분은 이렇게 입을 꼬리를 좀 올려주시길 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 가운데 먼저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개인적인 기대함이 있습니다. 그 기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보다 이번 주일 예배를 통해 한층 성숙했습니까? 정말 성숙했습니까? 자람과 성숙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난 주일보다 이번 주일 성숙했고 이번 주일보다 다음 주일 주 안에서 더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전 이미 성장판이 닫혔어요. 목사님, 나 말고 다른 사람, 내가 이미 장로인데 뭔 성숙을 합니까? 내가 이미 권사인데 성장과 성숙은 세신자만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미 다 클 대로 다 컸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3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라는 것은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우리가 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예외 없이 예수님 안에서 자람과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너네, 당신이네 이런 눈초리가 아니라 우리가 다, 나네, 우리가 다 성장해야 되겠네, 이런 새로운 깨달음, 분명한 깨달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성장합시다. 우리 눈을 부라리면서 성장.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나는 이미 다 커 있으니까 옆에 사람은 좀 더 커야 되겠다, 이런 눈초리가 지금 이 시간에 많이 있어요. 그래, 나는 됐고 너는 좀 커야겠다.
아니에요. 우리가 다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날마다, 매주마다, 매월마다, 매년마다 우리 모두가 다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많은데 이 아멘의 반응은 훨씬 작네요. 아멘? 볼륨을 좀 더 올려야겠어요. 아멘! 한 번 더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덩치가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몸무게가 안 빠졌다고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126에서 110 됐으니까 많이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시네. 이건 크게 놀라는데. 왜 아멘 하면 왜 아멘을 크게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매년마다, 매주마다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 낮 예배 설교를 하는 도중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설교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만큼 한동안 설교가 중지되었고 교인들은 여기저기서 수군거립니다. 뭐라고 하느냐? 우리 목사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장로님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속상하게 하느냐? 아니, 집사님, 어떤 집사가 목사님을 속상하게 했어 하면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 마음을 상하게 했는 거야 하면서 목회 사역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성도들이 나름대로 눈물의 원인을 찾기 시작하게 합니다. 한 주가 지나고 목사님 그 다음 주에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지난주에 설교를 다 하지 못할 만큼 눈물을 흘렸던 이유를 고백을 합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의 예배를 지켜보면서 진정 영적 변화가 없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 성숙이 없고 지난달보다 이번 달 성숙이 없고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그래 내년도 똑같을 것 같은 아무런 변화의 역사가 없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매주 빠지지 않고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절대 변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처럼 변화가 없습니다. 성숙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저를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분들 때문에 저는 가슴이 아팠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모든 성도들은 조용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자신도 여러 성도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 목사님의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남하든 여하든 잠들어 있는 모습, 그 갓난아이 참 이쁩니다. 눈, 코, 이 모든 부분이 천사와 같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식을 바라보면 이거는 정말 놀랍게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이가 2살이 되어도 그 아이가 4살이 되어도 첫 돌 때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그건 굉장한 고민이요, 염려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해가 거듭되고 믿음의 세월이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새 신자, 새 가족의 모습이 풋풋함을 가지고 있다면 굳세게 그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초신자의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먹먹하실까요? 여기에 우리가 성장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성숙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는 믿음은 개념이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따라해 봅시다. 생명이다. 조금 더 크게. 우리의 믿음은 생명이다. 세 사람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생명이다. 생명의 특징은 자라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태어나 핵을 거듭할수록 잘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새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안 자라면 죽은 믿음이거나 병든 믿음일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서 강단에 서서 기도하는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목회자의 마음이 아픈 건 그 이상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하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심령이 얼마나 아프시겠냐. 10년을 믿어도 똑같든지 아니면 퇴보가 있다면 심각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명이기에 자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사람 노릇, 즉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 우리 아멘 하려면 아멘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다시 할게요.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어린 나무도 나무예요. 그렇죠? 묘목도 나무예요. 그렇다고 그냥 멈추지 말고 하세요. 아멘은 그냥 팍팍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어린 묘목에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되나요? 아닙니다. 어린이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린이는 삶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아직 맺지 못합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이, 마찬가지로 처음 믿는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다움의 믿음의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는 거죠.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하면 성도다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성장과 성숙과 자람으로 인하여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 믿음의 열매를 위하여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숙해야 할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세상 풍조와 유혹에 빠지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쉽게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애들 코 묻은 거 뺏어 먹기 쉽잖아요. 안 뺏어 잡숴 보셨어요? 네. 뺏어 먹었을 것 같은데. 어린애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뺏어 먹기 쉬워요. 애들이 가지고 있는 코 묻은 돈 그거 쉽게 뺏어요. 그만큼 아이들은 잘 속아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나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성숙하라는 거죠. 자라가라는 거죠. 믿음이 어린아이로 계속 있게 되면 잘 속고 온갖 유혹하는 가르침에 흔들리게 됩니다. 승리하는 삶의 요인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책임감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단계에서는 할 수 없기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원하십니까?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유혹에 강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장, 성숙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 본문은 성장과 성숙이 어디까지 되어야 되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성숙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 여러분, 이것은 무조건 믿는 맹신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도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지식이어야 하고, 믿는 것도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즉 우리의 관심은
아는 것에 관심과 믿는 것에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믿음과 지식의 대상이 오직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성숙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온전한 신앙이 된다는 것, 이거는 다른 말로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장한 인간이 되다. 좀 길죠?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장한 인간이 되다. 이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성숙이에요. 자, 이런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완벽한 신앙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겠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주님의 이 요구,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장한 사람이 되라, 인간이 되라. 이 요구가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될 수 있나요? 근데 왜 주님은 그걸 모르셔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솔직히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혹시 있다고 자신한 분은 빨리 병원을 가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거기 하지 말고 그냥 네, 아닙니다. 이렇게 아닙니다. 주님의 요구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의 한계를 모르시고 무조건 요구하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주님의 기대 속에 주님이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이러한 기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놀라운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기대는 아름다운 기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능성이 없는 그런 완전히 망가진 존재로 보지 않고 할 수 없는 존재로 치부쳐버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한 사람까지 이르도록 해봐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없다고 접지 맙시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창대교회 또 사단법인 창대복지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데까지 개개인이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충만함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거기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충만함을 언급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 그 자체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베풀 수 있는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그 풍성함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채워지길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충만의 목표가 이루어질지 없을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완성하는 자는 아마 이 땅에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추구할 목표, 그 가운데 이보다 더 중요한 목표는 없을 것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만큼 소중한 기도는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내용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함으로 내게 채워주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지식의 대상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 되길 바라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는 열정이 오늘 이 헌신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하신
두 번째 기대는 교회를 향한 기대입니다. 지금까지는 개개인을 향한 기대였고 이제부터는 교회를 향한 기대예요. 자, 교회란 우리 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헌신의 자리에 있는 창대복지회 회원 모두는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가 우리 창대교회 10월 8일이 설립 42년 주일이었습니다. 그 주일에 설교 제목이 물어보면 제가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서 막 이렇게 주보를 이렇게 언시 이렇게 딱 보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10월 8일 우리 목사님 우리 창대교회 설립 42주년을 통해서 선포된 기도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 보여준 교회. 그 말씀을 통해 아마 충분히 깨달을 수 좀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중요한 것은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더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들여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죽은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살아나셨으며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신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여기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문자적으로는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죄악 세상 밖으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모임,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 즉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교회. 저와 여러분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제 옆 사람 보면서 에클레시아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에클레시아. 우리가 교회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우주교 40일 캠페인을 지난번부터 시작했어요. 우주교가 뭘까? 줄임말로 우리가 주열방교회입니다라는 캠페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창대교회는 우창교. 우리가 창대교회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가 창대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이 창대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소리가 또 작아져서 할렐루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시작이여 으뜸 되시는 교회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교회를 향한 주권성을 나타냅니다. 교회를 향한 주권성. 또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머리 되시는 교회의 각 지체들이 되는 우리는 머리 되시는 교회의 각 지체들이 되는 신비적 연합을 가지고 있어요. 즉 예수님과 우리는 몸과 머리가 되어 지체가 되어 신비적 연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경제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사교적인 모임도 아닙니다. 지연이나 혈연을 이유로 모이는 모임도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랑의 부르심에 따라 모인 구별된 자들의 모임이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연합이며 연결된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으로 바라보십시다. 우리 창대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주열방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교회는 불완전한 인간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모인 성도들 틈에 그 틈 사이로 적지 않은 경우 교회를 통하여 자기 이익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구성원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애초에는 순수한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원이었으나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성숙하지 못해서 세상 유혹에 빠져서 세속적인 사고로 치우침을 인하여 교회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사람도 간혹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격적 특징들과 인격적 결함들이 조화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갈등들이 발생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과 계시록의 7교회의 경우를 보는 것처럼 문제와 시련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끊임없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성숙을 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세워진 확고한 사명을 든든히 붙잡고 성화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합니다. 더 깊은 진리를 알아갑니다. 세속적인 사고와 삶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람과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뼈아픈 시련도 있을 것이고 고통도 있을 것이고 참회의 과정을 무수하게 반복하면서 성숙되어집니다. 교회 역시 뼈아픈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공교회로 완성되어가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기대는 진실한 사랑이 있는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진실한 사랑. 더 크게요. 진실한 사랑. 진실한 사랑이 있는 교회를 이루길 원하시는 교회를 향한 첫 번째 하나님의 기대를 기억하십시오. 진실한 사랑이 있는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오늘 헌신의 자리에 있는 창대 복지의 회원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교회를 향한 최고의 기대이며 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최고의 사명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을 어디서 찾습니까? TV 드라마에서요? 진실한 사랑을 찾는다.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나와야죠. 다시 해볼게요. 진실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좀 작아요. 진실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성이 안 차요. 오늘 목소리가 저만 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상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한 교회가 진실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창대교회! 이렇게 좀 해봐요. 진실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진실한 사랑이 창대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창대교회라고 외치는 이 고백과 이 외침이 우리 안에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남시 중원구 중원동 어딘가요? 처음 들어보는 주소죠? 성남시 중원구 중원동이 어디예요? 예? 예? 중앙동이라고 안 그랬어요, 제가? 중원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저는 여기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니까 중원동이라는 절을 지적을 해서 중앙동이라고 하잖아요. 중앙동이 어디입니까? 창대교회입니다. 진실된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로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오늘 헌신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사명으로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주변에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세상의 강팍함에 지겨워진 사람들이 진실한 사랑에 목말라 있는, 그리고 진실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을 찾고자 할 때에 우리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중앙동에 가보십시오. 창대교회에 가보십시오. 이런 소문난 교회, 진실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진실한 사랑을 찾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창대교회로 오세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진실한 사랑을 찾습니까? 올 것 같아요. 진실한 사랑을 찾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앙동 사람들이 창대교회 하면 진실한 사랑의 교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특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로 소문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이 실천되어야 돼요.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말과 혀로만 장대께로 오세요, 이게 아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기대는 진실한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즉 진실한 사랑과 진실한 섬김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섬김인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뭐라고요? 서로 종노릇하라.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서로 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섬겨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를 섬기십시오.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보기 바랍니다.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한번 보세요.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쳐다보지도 않네. 뭔가 좀 악한 감정이 있으신가요? 쳐다보지도. 옆에 있는 성도를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저 뒤에 청년들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내 청년들만 보면, 고등학생 보면 제 마음이 들끓어요. 뭐라도 하나 막 주고 싶고. 우리 목사님이 주실 거야.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 세상을 불신자의 세계로 보아서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곳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무엇을 섬기며 봉사해야 할까요? 그것이 창대 복지회가 있는 이유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며 깨달아야 할 사명입니다. 주님, 우리 창대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 창대복지회가 세상을 어떻게 섬겨야겠습니까? 목숨 걸고 기도할 때에 그 목숨 건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어떤 섬김이 있어야 된다고 감동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창대복지회뿐만 아닙니다.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는 제가 섬기는 교회를 비롯하여 한국 교회의 사명이고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창대복지회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나 섬겨야 할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표정은 없다라고 하는데 고백은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섬겨야 할 곳, 섬겨야 할 성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냐 없냐? 정말 진짜 없습니까? 아니면 진짜 있습니까? 섬기십시오. 주변에 소외된 이웃, 사각지대의 이웃, 돌보아야 하는 이웃이 있습니까? 아멘.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대답은 예가 아니라 아멘, 섬기겠습니다 까지. 주변에 소외된 이웃, 사각지대 이웃, 돌봐야 하는 이웃이 있습니까? 섬기겠습니다. 우리 복지회 여러분들, 창대복지회 여러분들 립싱크 하시는 것 같아. 아니죠? 창대교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변에 결식아동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예? 있습니까? 할렐루야. 난 결식아동 돕는 교회가 제일 좋아요. 제가 그거 전문이었거든요. 독거노인이 있습니까? 섬기겠습니다. 역시. 주변에 결식아동이 있거나 독거노인이 있다면 다 같이 가서 그들을 향해 우리의 관심이
기울여야 되고 진실한 섬김으로 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까? 홀가정이 있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한 가난한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단법인 창대 복지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훌륭한 기사가 2022년 12월 7일 행사로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처음 듣는 건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이 구호를 가지고 어르신 사랑의 겨울 내일을 189벌 금강 이동에 전달했던 것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189벌일까? 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대부분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었군요. 예. 왜냐하면 제가 왜 물어보냐면 웬만하면 다 189벌이 아니라 190벌을 가든지 200벌을 가든지 그런데 189벌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아, 4개도를 나누어주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깨닫고 갑니다. 여러분, 저는 겨울 내일 증정하는 박스 안에 써있던 이 문구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점점점 뒤에 뭐예요? 섬기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문구입니다. 이 문구가 계속 이어지는 더 풍성해지는 더 자랑과 성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성립이 지금보다 더 풍성해지길 바라며 그 중심에 창대 복지의 회원 그리고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마지막 하나님의 기대는 참된 진리 가운데 서가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이자 섬김의 공동체를 이룰 뿐 아니라 진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섬기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벗어나면 잘못된 섬김이나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참된 진리 안에서 참된 사랑, 진실된 섬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섬기고 참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참된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참된 진리 안에서 섬겨야 된다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있기에 참된 진리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걸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즉 진리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아멘. 잘 가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아멘이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진리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굳게 믿고 그 안에서 참된 사랑이 흘러넘치고 진실한 사랑을 찾습니까? 창대교회 오세요라고 나와야죠. 금세 까먹으셨어. 진실한 사랑을 찾습니까? 할렐루야! 그 진실한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를 섬기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12년 동안 해오고 있는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자,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평삼주오 들어보신 분? 예, 딱 그렇죠. 주일에 다섯. 그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네요. 자, 따라해 봅시다. 평일에 3장, 주일에 5장. 성경을 읽으란 얘기예요. 평일에 3장 읽고 주일에 5장을 읽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딱 한 번, 딱 1년에 한 권을 읽어요. 한 번을 읽어요. 성경을. 그래서 저는 이걸 줄여서 평삼주오. 따라해 봅시다. 평삼주오. 우리 창대교회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평일에 3장씩 읽는 거예요. 4장 읽지 마세요. 5장 읽지 마세요. 그냥 3장만 읽어요. 쉽죠? 10장씩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3년치를 한 번에 보는 거네. 근데 10장씩 보는 말고 그건 평일에 3번 보라니까요. 3장만. 약속. 안 할래 말고. 평일날 3장. 그리고 주일날에는 5장을 읽으십시다. 그래서 지금이 지금 10월 중순이니까 지금부터 하면 헷갈려져요. 순서 헷갈려져요. 그러니까 2024년 1월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하면 막 헷갈려요.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듣고 계획하고 있다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지금 13년째 평삼주오 매년마다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성경 통신을 나눠줘요. 그래서 24문제를 매주마다 나눠줘요. 24문제를 매주마다. 그래서 벌써 우리 성도들은 13번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이에요. 대단하죠? 별로 안 놀라시네. 하긴 뭐 다른 교회 성도 얘기하면 꼭 이렇게 좀 빈정상해 하시더라. 꼭 빈정상해 하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는 그렇게 읽어요. 평삼주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평삼주오 이것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며 살아가십시오. 항상 예수님이라면 이라는 생각, 주님이라면 하는 생각,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옆 사람에게, 세상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목회자에게 주께 하듯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개개인을 향해 그리고 창대교회를 향해 그리고 특별히 헌신의 자리에 서서 예배하는 창대복지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의 사명으로 깨달아 충성되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